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그럼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궁색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으로 구출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칠 수 없는 병, 이젠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한 방에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소식이지요. 이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 헬라어 버전으로 보면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말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데 그런 단어가 23번이나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133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서 정말로 그런 위험에서 구출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돼서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 질병에서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생사를 알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무사히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 이렇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널리 전파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용된 복음의 어휘를 살펴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이 땅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지. 우리의 삶에는 슬픔과 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 자체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첫 인간의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이 세상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차별, 재해, 전쟁, 노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결과이지요. 세상은 망가졌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는 문제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참한 일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답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멸망으로 가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변한 거지요. 우리가 달라진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영원한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이 명령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 인류의 문화가 오늘과 같이 발전해 온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명령 또는 대사명, 또 어떤 학자들은 최상의 긴급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의 최대 최상의 긴급 명령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귀 영화를 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 받는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까지 그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자기 목숨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있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까닭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요. 참 바쁜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긴급한 일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교회의 최우선 과제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영혼을 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촌각을 다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한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추수 때를 놓치면 봄부터 여름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게 한다면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일생이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내일 우리에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이 그 영혼이 멸망을 받았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않으면,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가게 됐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일생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전할 자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지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 그리하면 그 베드로가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을 방법을 말하여 줄 것이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천사가 이왕 왔는데 다 말해주지 왜 베드로를 청해서 얘기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사가 나타나서 다 말해주는 거 하고 목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듣도록 해라 그랬으면 누가 얘기하는 게 더 나을까요? 마스크 쓴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제 생각에는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쫙 얘기해주고 너와 네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면 끝날 일인데 왜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말을 듣도록 하라고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사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도 할 수 없고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고 오직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사람이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18년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118년 전에 선교사가 배를 타고 몇 달을 걸쳐서 이곳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118년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입니다. 가끔씩 어떤 모임에 가서 원주 제일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와서 제가 어릴 때 원주 제일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몸이지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각 지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던 그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세상에 나가서 뭐 가진 것처럼 하지만 믿지 않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하고 가슴 치면서 눈물 흘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언제 세상을 불시에 떠나게 될 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통탄할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을 사랑의 빛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결단하게끔 됩니다.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배경은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저처럼 변화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저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내가 달라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걷자고 하셔야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것은 동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마치 구경꾼처럼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가 뛰어들지 않고 남이 뛰어들기를 바라면서 구경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고, 나와 함께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하셨던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냥 팔짱만 끼고 방관한다면 과연 내가 주님의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고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갈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공감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동역하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헌신이 함께하고,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